구약 성서에 관해서 마리아는 체계적인 지식을 소유하지 못할 뿐 아니라 유대인에 대한 편견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던 사마리아 여인이 유대인 예수께서 들려주는 말씀을 듣고 그를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기적적인 현상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소망을 지녔으되 그분이 오셨음을 알지 못하고 사회로부터 외면당하고 이웃의 멸시를 받으며 절망과 슬픔 속에서 살아가던 이 여인을 예수께서 의도적으로 찾아오셔서 그녀에게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알리며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이처럼 사마리아 여인을 직접 만나셔서 그녀로 하여금 새로운 인생길을 걷게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중대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이 그에게 저기를 품은 종교 지도자들의 눈길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유대인 출입금지 지역인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셔서 소가성의 죄 많은 여인을 만난 것은 그녀 하나만을 구원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캄캄한 밤에 험한 산길을 헤매는 사랑과 자비가 충만한 시민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몸소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 나선 행위는 만민을 구원하시기 위하는 그리스도가 인간이 만든 인정과 국가 간의 경계선을 넘으신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서 주님이 만난 사마리아 여인은 세상의 냉대와 조롱을 받으며 미래에 대한 소망조차 지니지 못한 채 무의미하게 살아가던 비참한 여인의 표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녀를 구원 열차에 태워주심으로 나는 목자를 잃어버리고 멸망의 골짜기를 헤매는 가련한 양들에게 풍성한 삶을 주러 왔습니다. 그의 메시아의 사명을 선포한 것일 뿐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유대인과 사마리안 사이에 형성된 심한 적대의 감정과 깨기 힘든 고정관념의 장벽을 뚫고 사람들이 관심조차 갖지 않은 수가성 여인에게 영생을 허락하신 것은 복음의 기쁜 소식을 만민에게 전하기 위해 그때까지 어떤 인간적 시도도 깰 수 없었던 남자와 여자 사이에 놓였던 장벽과 선택된 민족과 버림받은 민족을 갈라놓았던 높고 두터운 담을 헛들이기 획기적인 일이었습니다. 아울러 예수께서 사마리아 행을 단계하여 수가성 운물가에서 개인 면담을 통해 사마리아 여인을 회개시킨 것은 유대인의 전통과 관례를 깨고 당시 사회의 기존 질서를 한꺼번에 무너뜨린 혁명적인 행위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를 통하여 유대인에게 서민의식에서 벗어나 회개함으로 생명의 길로 들어서라고 경과, 사랑의 권면을 주고 있으며 이방 민족에게는 복음의 빛을 세계 만방에 비춰짐을 알리심은 어둠 속에 살던 그들에게 참된 기쁨과 소망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가 길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짧은 대담을 자세히 살펴보면 주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찮은 여인을 그와 동등한 인간으로 대하고 계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녀가 평생 동안 받아보지 못했으며 기대할 수도 없었던 대우였습니다. 이는 이 여인 개운의 행위여 축복만이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무거운 죄짐을 늘려 허덕일 뿐만이 아니라 남자들에게 철저히 무시되고 짓밟았던 여자의 인격을 인정해 주시며 빼앗았던 여인의 인권을 찾아주려고 오신 분임을 사마리아 여인과의 상담을 통해 보여주고 계시니 말입니다. 죄와 허물투성인 여자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새로운 피조물고 사마리아 여인을 변화시키는 과정을 통해 예수께서는 그의 제자들이 부활의 증언으로서 사용해야 할 교과서를 보여주고 계시기도 합니다. 그리스도를 전혀 모르는 여인과 자연스럽게 대화의 문을 열도록 그녀가 길러온 물을 화제로 삼아 생명수의 존재와 그 의미를 그녀 스스로 하게끔 깨닫게 하였음은 성교의 기본적이면서도 핵심적인 원리와 진리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녀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의 중요성과 긴급성을 주의시키며 있어서 예수님은 여인이 거부 반응을 일으키거나 반만한 모든 요소를 용이 주도하게 배제시키므로 전도자들은 주목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개종시키는 과정 전체에 나타나는 그녀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죄에 쓸 열매를 먹으며 한숨 쉬며 살아가던 한 천한 여인의 영혼을
국률이 여기셔서 유대인 접근 금지 편말이 붙은 수가성 우물을 찾으신 예수님의 깊고도 넓으면서 포근한 사랑, 동네의 아나네들조차 더러운 여인이라 부르며 상대 좋지 않은 타락한 여자를 행복한 모든 권리를 가진 인간으로 대해주시는 주님의 따뜻한 마음, 배운 것 없는 여인들이 알아듣고 깨닫고 변화할 수 있도록 그녀만을 위한 특수한 사랑의 교환을 만들어 사용하신 구세주의 자상함,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언행을 통하여 그녀에게 전달되기에 사마리아 여인을 알지도 못했던 유대 남자가 그리스도이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들려주시는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여 어두운 과거를 청산하고 주 안에서 새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달받고만 번데기가 하늘을 나르는 나비가 된 것처럼 주 안에서 새로워진 사마리아 여인은 그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홀로 누리지 않았습니다. 이고 왔던 물동이로 우물가에 던져준 채 동네로 달려가 그리스도를 만남을 외쳤으니 말입니다. 주님을 알지도 못하던 여자가 그가 메시아임을 알리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는 참으로 놀라운 일이며 주님의 자녀된 자의 기본 의무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여인이 복음 증거자가 된 것은 예수께서 얻은 성과의 전부는 아닙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걸음을 내디뎠을 뿐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의 대열에 끼는 영광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함에 있어 그의 지상에서의 사역을 도우며 그가 승천하신 후에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달할 12명의 제자들을 선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복음 전선에 투합시켜 엄선한 12명 자녀는 여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여인들의 인권과 인격을 누구보다 존중히 여기신 주님이시기에 그가 택한 제자 중에 여자가 없음을 의아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당시 여자들이 남자들과 더불어 숙삭을 같이 가며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음을 고려합니다. 12명의 제자 명단에 여자 이름이 없는 것이 하등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엄밀히 따져보면 예수님 제자 가운데 여자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상당수의 여인들이 주님을 따르며 남자들 못지않게 제자로서의 사명을 훌륭히 완수했으니 말입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인물이 변해든 사마리아 여인이면 예수님은 학력이나 경력 혹은 사회적 지위를 보고 제자들을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이 중점을 둔 것은 환난과 고통을 인내로 견디며 무조건의 순종으로 그에게 충성할 수 있느냐였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기대와 요구를 어느 누구보다도 잘 충족시킨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예수님은 그녀와 만나는 동안 한 번도 이렇게 하라, 한 번도 그것을 하지 말라라는 지시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녀는 주님의 메시아임을 깨닫는 순간 그 당시 여인들에게 귀중한 재산이라고 볼 수 있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리스도가 여기 계시다는 소식을 전하기 위해 동네로 달려갑니다. 가서 전하라는 예수님의 침묵의 명령을 즉석에서 이행한 참 제자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의 제자 역할을 충실히 감당했음은 그녀가 보여준 주님에 대한 신뢰와 자기를 부인한 희생으로서 증명됩니다. 예배에 관한 그녀의 질문에 예수께서 하나님은 진정과 신령의 예배자를 찾고 계시다고 답변하셨을 때 여인은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3년이나 주님의 능력과 권능을 직접 체험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시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 12제자를 무섭게 한 진정한 제자의 태도였습니다. 그녀가 물동이를 던져주고 동네로 뛰어갔음은 배와 그물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한 베드로, 요한, 야고보처럼 소유를 버리고 제자의 길을 택한 융단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를 그리스도라 알아본 사실도 그녀가 주님이 인정하시는 제자가 되었음을 말해줍니다. 3년이나 예수님을 모시고 다니며 그의 설교를 들은 12제자 중 주님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깨달은 제자는 베드로 하나뿐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베드로조차 그리스도의 사명이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심으로 인류의 죗값을 지불하는 것이라는 것까지 몰랐습니다. 요한과 야고보는 그리스도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갈보리 언덕을 향하는 예수님께 정권을 잡게 되면 높은 자리를 달라고 부탁하므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제자들의 분노를 삽니다. 동료 제자들이 분노했음도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을 슬프게 했기 때문이 아니고 그들이 자기네들보다 먼저 선수를 쳤다고 잊었습니다. 다시 말해 베드로는 비롯한 제자들은 주님과 3년이나 동고동락했으면서 예수님의 참된 신분과 그분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바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과 만남 반나절도 안 되는 짧은 시간 동안 그가 그리스도임을 깨닫는 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마리아 여인은 참으로 비천하고 불행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변화받는 그녀는 전도 대상자에서 전도자라 변신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전도도 숱한 사마리아인들의 구원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 의미에서 12제자보다 더 확고한 믿음을 소유한 제자였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에 관해서는 요한복음 4장 전반부에만 기록되어 있을 뿐입니다. 이는 그녀가 복음 전도자로서 그리고 주님의 참 제자로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는 조용히 사라진 것 같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전령으로서 임무를 마친 후 썩어져가는 미랄이 되었듯이 말입니다. 이런 겸손함에 서서 의미 있는 삶을 통해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렇게 사는 것이 참된 믿음자의 삶입니다. 라는 말에 참 기울여야 할 줄 압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는 요한복음 4장 1절 한 절이 다 나옵니다.